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의 집으로 그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되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따가지 아니하셨으니 이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 즉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이 내용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요한복음 2장에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오래 늦게까지 산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였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가나 혼인잔치 뒤에 성전 접견 사건이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는 뒤에다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성전 정결이 두 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이 기록한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 살펴봤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느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성경은 항상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좀 이렇게 바꿔주기를 바라고 나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고통 없이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손과 발을 씻은 물을 떠다 주라고 한 거잖아요.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물. 그런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것은 물로 손 씻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자신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가장 거룩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인간의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행동 아주 과격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이 성전 바깥으로 내쫓았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옛날에 그 과격한 아버지들이 기분 나쁘면 그냥 밥상을 걷어차는 것처럼 그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이거 다 가져가라고 내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훗날 나중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이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위한 그 열심이 이 성전의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훗날 가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강도의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전을 인간들의 죄가 잠식하게 되었을 때 그 강도의 구절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 사도가 장사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럼 장사꾼과 예수님을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돈으로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샀어요. 뇌물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이 자리를 샀으니까 어떻게든지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죠. 본전 뽑기 위해서 방아낸 방법이 고민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다른 데 재물 허용하지 않고 꼭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만 사야 된다.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다 인정해 주지 않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전 안에서만 사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데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재물, 비둘기나 재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소나 양이 죄를 범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죽냐?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을 사야 되는데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으니까 비싼 돈 주고 그걸 사서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10만 원 하는 거 여기서 15만 원, 20만 원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온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넘칠까요? 평안함이 있을까요? 화나는 거죠. 속상한 거고 아유 도둑놈들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똑같이 제사장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팔려면 거기도 뇌물 줘야 되는 거죠. 자리값 내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금 줘야 되는 거고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똑같은 의미로 또 거기다 뭐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이걸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인간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건물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의 한번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예수님을 한번 대조해 본다면, 여러분 장사꾼의 목적은 뭐냐?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죠. 믿지면 절대 그 장사 안 합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장사꾼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내가 여기 이만큼 돈 투자했으니까 그거 걷어들여야 되는 거고 이익 남겨야 되는 거고 그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들 그게 장사꾼이래요. 우리는 아닐까요? 저는 아닐까요? 똑같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만 당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나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왜 나 혼자만 마음 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사꾼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장사꾼이 그런 건 아니죠. 뭐 어떤 데 보면 뭐 짜장면 한 그릇에 뭐 1,000원, 2,000원 하는 데 있고, 칼국수 뭐 2,000원, 물가가 아무리 뛰어올라도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대요. 이런 식당들은 돈을 남기는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한 끼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식당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을 뭐 다다익선인 그런 말도 있겠지만, 박리담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 떠나서 그분들 인터뷰하는 내용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그냥 와서, 돈 없어도 되니까 그냥 와서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내가 이걸 하나 팔아가지고, 이 한 그릇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기느냐 그거 계산해서, 아 재료값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올려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장사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폭리를 취하는 게 장사꾼인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자기를. 죄는 인간들이 지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요한 사도가 기록해놓고 그 뒤에 성전 정결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씻겨지느냐?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라고 하면, 어제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기 육체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화를 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속을 썩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변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사꾼과 대조가 되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뒤에 가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나서 뒤에 가서,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행동하신 거였구나 하고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됐대요. 그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시편 69편 9절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이, 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인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제자들 뒤에 가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인터넷 뉴스에 뭐가 실렸냐면 TV에 방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스포해가지고 먼저 알려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관심을 끌어서 제가 한번 클릭해서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1,000만 원인데 이 아내가 집안 청소를 안 한대요. 근데 교회는 5번 간대요, 일주일에. TV 프로는 보지 않았는데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본 그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애들이 있는데 엉망이었어요. 왜 청소 안 하냐고 이제 물었더니,
자기는 청소하는 게 싫대요. 청소하는 게 관심이 없대요. 근데 교회 가서는 청소를 한대요. 그 TV 프로를 안 봤는데 만약에 TV 프로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TV 프로를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안이 사진으로 그 사진만 봐도 집안이 엉망인데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 밥은 어떻게 먹이냐 다 배달시켜 먹는. 교회 가서 청소는 왜 하냐? 그 왜 교회는 5번이나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기쁘대요.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건 기쁘대요. 근데 자기 집 청소하는 건 안 기쁘대요. 하기 싫대요. 몰아서 한대요. 그게 신앙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떻게든지 장사꾼들은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사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억울하다, 속았다, 분하다. 교회가 이런 곳이냐? 성전이 이런 곳이냐? 누구 때문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사역자들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 한 몸 된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체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죽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조금 모르시는 곡인데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에요. 1부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로 사네라고 하는 이 찬양곡 가운데 앞에 부분은 빼고 후렴 부분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다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말씀 생각하시고 또 이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과 예수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장사꾼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 누가 나 건드리면 화내는 거, 자기 이익 생각하는 거죠. 남을 도와줘야 된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은 우리 죄는 사해 주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는 곳. 근데 죄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는 건 소나 양이 죽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게 교회래요. 그걸 배우는 게 교회래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부터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